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물고기 뱃속의 요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겁이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를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도 자기 주관이나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요나의 경우에서만 볼 수 있는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성도의 이름을 가진 우리에게도 그리 드물지 않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또 저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내 환경, 내 방식, 내 생각, 내 의견을 내세우기를 종종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은 마치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처럼 혹은 말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주님의 제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삶을 살아갈 때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특별한 은혜로 불러주신 구원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자격이 있을까요? 자격은 고사하고 우리에게 조그만한 능력이나 지혜가 하나님을 거부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리했던 것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오직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순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나타나는 성취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신과 관계된 타인들을 향한 축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순종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자신과 이웃들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을 주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불순종한다고 해서 그날 당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요나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요나의 생각대로 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피할 길 없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일이 잘 안 풀려서 요바로 내려갔을 때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없었다면 그래서 그 배를 타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불순종의 상황에도 일이 잘 되는 형통이 이루어진다고 안심하거나 그런 생활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성도가 불순종하게 되면 그 길목에 그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피바람이 그의 삶에 언젠가는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큰 폭풍은 결국 자신의 불순종을 만천하에 드러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사람들에게 큰 바람으로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된 원인이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려고 한 까닭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로 성도인 요나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선원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고 책망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기들 무리의 생활 방식을 따르도록 끊임없이 강요하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에 감동을 받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기준이 없고 타락한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아도 인생의 근본적인 허물을 우리가 극복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허물을 뛰어넘는 소망을 내가 믿지는 않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고, 그 소망이 진리라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폭풍이 일어난 바다는 점점 거세어집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인생의 거센 풍랑이 왔다면 그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에서 던져주는 교훈은 회개라는 한 단어에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마음으로 깨닫고 그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탕자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후회하고 그냥 절망 상태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듯이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처분만 기다리고 그 처분을 달게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한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요나는 풍랑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하여 잔잔할 것이요, 너희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바로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요나가 회개한 것일까요? 요나가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자기가 희생하는 길밖에 없다고 한 것은 책임을 지는 자세임에 틀림없습니다. 폭풍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배 안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식에서 나온 자세입니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이 가득한 오늘 이 시대의 상황으로 본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요나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볼 때에 그가 참으로 회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불순종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로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자기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요나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죽든지 살든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시 니느웨로 보내시면 제가 이번에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욥바에서 출항한 배가 지중해 어디쯤에서 폭풍을 만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사실 지중해에서는 어디에서 폭풍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별로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욥바항에서 볼 때는 그 지중해 서쪽 해안들이 특별한 항구가 몇 개 없습니다. 그건 밋밋한 우리나라 동해안과 비슷해가지고요. 그런데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서쪽을 향하여 몰아닥칠 때는 사실 해안에서 가까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큰 풍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잠잠해지기만 하면은 어디에서 폭풍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바람이 잔잔해져서 배가 정상적인 항해를 할 수가 있다면은 다음 항구에 가까운데 하선하면 됩니다. 다시스로 갈 배는 다시스로 그냥 가면 되고 자신은 니느웨로 갈 가장 가까운 항구에 연안 여객선을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에게서 나온 말 중에서 아직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한 그런 대목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풍랑의 책임이 내게 있다고 했고 내가 배 밖으로 던져지면 배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한 것만을 가지고 회개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나가 회개하고 다시스로 가기를 포기하고 니느웨로 가고자 결심했다면 아마 바다에 던져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풍랑이 점점 더 심해져도 그 폭풍의 원인이 자기 때문인 줄 알아도 여전히 니느웨에 갈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선원들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산 사람을 차마 바다에 던져 넣을 수가 없어서 힘써 노를 저 육지에 가버리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령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탄 배가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내리신 바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사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합니다. 저는 어릴 때 얼굴에 여드름이 자주 나가지고 항상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드름을 오래 놔두면은 퉁퉁 불어가지고 얼굴이 엉망이 되니까 여드름을 짜내야 되죠. 여러분들은 다 얼굴이 깨끗합니다만 그런데 여드름을 짜내려면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해요. 어쨌든 그 안에 검게 만드는 그 핵심을 바깥으로 드러내야 그 다음부터는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고름만 좀 짜내고 놔두면 그 다음에 또 그렇고 반복되죠. 문제의 핵심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좋아지겠지? 당장 좋아질 것처럼 생각해도 나중에 보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 경우나 혹은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끝장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항복할 때까지 멈추시지 않는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에 보면 바다가 점점 흉령한지라 했는데 13절에는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령함으로 능히 못한지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목적이 된 바람은 돌이키지 아니하면 결코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선원들은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14절에 보면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선원들은 원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자기들 신에게 구했어요. 이 풍랑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자기 신들에게 그렇게 구했는데 이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선원들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다 죽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자신들이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수밖에 없는 자신들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단언하면서 마침내 요나를 들어서 그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뛰놀던 풍랑이 갑자기 잔잔해지면서 파도가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원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여호와의 존재와 하시는 그 일에 큰 두려움을 느끼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일로 발생한 문제는 그 문제의 원인이 제거되기 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써 노를 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가 회개하든지 아니면은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배 바깥으로 내던지든지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참 냉정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적당하게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다리시고 하시지만은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도망가면 풍랑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사는 길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방향을 전환하기만 하면 돼요. 억지로 자신이 가야 될 길, 그리고 그 가려고 하는 그 길로 그냥 하염없이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길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요나가 만약에 좀 더 빨리 회개했더라면 그는 배 바깥으로 던져지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배 바깥으로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와 환경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 그러한 곳이 전혀 없다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청소년기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일을 해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세밀하게도 막으시는지 그렇게 근 5년 정도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야말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군대를 제대할 무렵 되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을 향하여 나가는 징검다리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꿈을 포기하지를 않고 도서관을 가기 시작을 해서 그래도 징검다리로 공무원 생활을 한 몇 년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서 그해 공무원 시험 3월달에 있었는가 그런데 2월달 3월달을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그 시험을 쳤습니다. 원래 제가 실업계 출신이니까 공무원 시험에도 뭐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요즘 같으면은 어려웠겠죠. 하도 뭐 취직이 안 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10대 1도 안 되는 그런 때니까 그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하고 그리고 시간이 경과되어서 그때가 5월달인가 6월달인가 그러는데 이제 필기시험에 합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체 검사하라고 대구 시립 의료원이죠. 의료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날짜가 돼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몸무게도 재고 키도 재고 뭐 전부 신체 검사하는데 몸무게를 딱 재니까 몸무게가 형편없이 낮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체 검사에 합격이 미달될 정도의 몸무게. 아니 이거 왜 고장났냐? 뭐 이런 걸 갖다 놨냐고 제가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도와주는 간호사분이 이거 고장 안 났는데요. 이거 지금까지 괜찮은데 그러면은 당신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하니까 올라가니까 저하고 몸무게 똑같아요. 봐야 이 고장 났잖아. 그러니까 고장 안 났는데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한 사람 와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게 칙 올라가는 거예요. 몸무게 미달로 그냥 떨어져 버렸어요. 그 몇 달 동안
몸이 그렇게 못해졌는 것을 제 자신이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간섭하신다는 것을 제가 그때 너무너무 잘 깨달았어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한편으로 알면서도 순종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군대 생활할 때 그때에 항상 그랬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많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살고 싶고,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갈등이 얼마나 컸는지, 기도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너무 불편합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더 좋겠어요. 기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좋겠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계셔 주십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지혜도 아닙니다. 고집일 뿐이죠. 진정으로 사는 길도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없이 다시스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리고 시도하면 풍랑만 만날 뿐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만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지나고 보면 보람이 있는 복된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아서 바다에 빠뜨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요나를 살려보려고 했으면 안 되니까 바다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요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포기할지라도, 환경은 여러분들을 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가오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한 이유가, 그가 말 한 데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혹시나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하면 금방 돌이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그가 잘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요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다는 사실을 요나는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요나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지 않고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니느웨이지만 그 니느웨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불순종하는 요나이지만은 그 요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